예, 우리 앞에서 잠깐 읽으셨듯이 오늘은 그 전도서의 말씀 이렇게 함께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전도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전도서는 한 지혜자의 얘기지요. 인생 후반부를 맞이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 명예도 있었고 공부도 많이 했고 또 권력도 가져본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한 사람이 그 인생도 별 수 없어 나이 들었는데 자신의 인생 후반부에서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겪었던 그 모습들을 글로 풀어낸 그 글이 바로 전도서 아닙니까? 특별히 지혜자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에게 부족했던 것들 그리고 살면서 후회스러웠던 것들을 후세대들에게 전해주게 되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고백록 같은 그런 말씀이 이제 전도서가 되겠죠.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시행착오를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는 반성문 같은 성격도 전도서에는 들어 있습니다. 또 나처럼은 살지 말라고 하는, 그렇죠? 앞선 세대의 마음 터놓은 고백이지요. 이렇게는 살지 말아달라고 하는 반성문 같은 성격의 모습도 이 전도서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읽기가 쉽지 않은 책입니다. 번역도 어렵고요. 또 비유와 상징이 굉장히 깊게 깔려 있어서 그렇게 만만하게 들어오는 성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보시게 되면 많은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는 굉장히 귀한 통찰과 지혜를 주는 말씀이 바로 전도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3장 우리가 보려고 그러는데요. 앞부분만 읽었지만 저는 이 3장을 쭉 보면서 세 개의 섹션으로 세 가지 단어로 정리를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가지 단어는 화면에 나오죠. 현실, 그리고 두 번째가 위로, 그리고 세 번째가 도전 내지는 조언. 세 단어로 전도서의 지혜자가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는 것으로 이 3장을 이번에 좀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3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지혜자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참 오래된 글 아닙니까?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왜 이렇게 비슷한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드러내주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위로 같은 것들, 또 걸어가야 할 길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이 3장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내용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큰 윤곽으로만 좀 간단하게 볼 텐데요. 현재 자신의 삶에서 나는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서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혜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가지의 삶의 현실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삶의 현실입니다. 하나는 개인이 접하게 되는 삶의 현실이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사회에서 겪게 되어지는 사회적인 현실에 대해서 이 전도자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두 개의 현실, 내 개인의 현실과 사회에서 만나게 되는 현실이
이게 참 답답하고 속상한 현실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죠. 첫 번째 현실을 좀 함께 볼까요? 지혜자가 말해주는 첫 번째 현실은 1절부터 8절 우리가 읽었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때에 관한 지혜자의 묘사가 있는데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떤지를 우리는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자는 3장에 오면 아주 작심하고 어떤 인생의 때를 말하기 시작하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그거를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 인생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이요. 때에 묶여 사는 인생임을 얘기를 하면서 바로 같은 인생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계속해서 묘사를 해주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좀 그 현실을 보라는 것이요. 그게 우리가 처해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삶의 조건이다. 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 이걸 얘기를 하고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심을 때가 있겠지만 그 심은 것이 다 뽑혀질 때도 아마 있을 것이다. 죽을 것처럼 아플 때도 있겠지만 감사하게도 치료할 때도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할 것이다. 헐 때도 있고 세울 때도 있으며 울 때도 있을 거다. 그러나 웃을 때도 있을 것이다. 사랑할 때가 있겠지만 미워하면서 사는 때도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쭉 나열하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아주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는 명문장이죠. 짜임새 있게 짜여 있는 굉장히 좋은 문장인데 여러분들 이걸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한번 좀 깊게 이 장면을 보시면 이 안에는 글쎄요,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한계가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아프고 사실은 허무한 삶의 모습을 전해주는 그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온 때를 세어보면 28가지의 때가 나옵니다. 때 하면서 28가지의 때가 나오는데 그거를 14쌍으로 묶어 놓은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쌍은 대조를 이루고 있죠. 긍정과 부정을 확연하게 대조시키면서 우리 인생의 모습을 거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긍정의 때가 있고 부정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떤 때죠? 여러분은 어떤 때를 원하십니까? 부정보다는 긍정의 삶을 우리는 다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는 것보다는 웃으면서 살길 원하고요. 실패할 때보다는 성공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게 다 우리의 삶의 바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에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긍정적인 삶 살고 싶습니다. 잘 되는 삶.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따박따박 만들어져가는 삶. 얼마나 폼나는 삶이고 신나고 좋은 삶입니까? 근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지혜자는 14쌍의 긍정과 부정의 때를 말했지만 이 28가지의 때 중에서 아마도 글쎄요, 부정의 때를 우리는 훨씬 더 많이 겪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마 우리의 삶의
모습일 거예요. 바라는 건 있지만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삶의 현실이 있다는 것을 이 지혜자는 놓치지 말고 바라보라고 사실은 도전하고 있는 것이요. 이게 우리 개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맞닥뜨리는 개인적인 삶의 현실이라는 것을 지혜자는 먼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정의 현실이 분명히 있으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의 순간들이 우리가 처한 삶의 현실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근데 우리는 이 당연한 것을 얼마나 많이 놓치면서 살아갑니까? 어쩌면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지 모르겠어요. 안 되는 게 있고 부정의 때가 있는데도 우리는 그거를 보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데 오랜 삶을 살았던 이 지혜자는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모습으로 저는 보게 됐습니다. 이제 지혜자가 보여주는 사회적인 현실, 개인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지혜자가 또 가만히 보니까 살아가는 사회를 보니까 이 사회의 모습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한 구절을 전해주고 있어요. 1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자가 바라본 이 사회의 현실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것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것 거기에도 악이 있다. 바로 이게 지혜자가 사회를 바라보면서 바라봤던 사회의 현실로서 하나를 제시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재판하는 곳을 봤는데 거기에도 악이 있다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곳에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도 악이 있다.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인데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을 좀 자각하고 있으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재판하는 것을 왜 세웠습니까? 왜 힘을 줘서 정의를 행하는 것을 만들어줬습니까? 불의를 없애고 정의를 세우라고 아픈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라고 세우는 그와 같은 곳인데 보니까 그런 곳에 오히려 정의가 없고 불의와 악이 있는 이 답답한 현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인 현실이다. 이것을 지혜자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재판하는 곳에 불의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느 곳보다도 정의로워야 되는 곳인데 그러지 못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정의를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의를 어디서 행합니까? 경찰이 행하고 검찰이 행하고 국회가 행하고 행정부가 행하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인데 얼마나 정의롭고 공정해야 됩니까? 근데 보라는 겁니다. 그런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자는 이런 사회적인 현실을 보면서 자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정의로워야 할 곳이 이런 상태라면 다른 곳은 글쎄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 전체가 불의하고 사회 전체가 악한 모습으로 들끓고 있다. 그 현실을 바라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혜자가 전해준 두 개의 현실을 봤습니다. 개인이 맞닥뜨린 삶의 현실, 답답합니다. 내 뜻대로 되면 좋겠는데 뜻대로 되지 않고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나는 현실. 사회를 봐도 약한 자들을 도와줄 정의로운 곳들이 정의롭지 못한 그 답답한 현실, 화나는 상황, 그것을 지혜자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요. 뜻대로 안 되고요. 불의가 가득한 현실 속에서 지혜자는 반문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 너는 어떻게 그런 데서 살 건데? 그걸 묻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뜻대로 되지 않는 나쁜 현실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문제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걸려 있잖아요. 뭐 하나님이 없으면야 뭐 대충 내 노력으로 살면 되겠죠. 실패도 내 것이고 성공도 내 노력이고. 근데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도대체 왜 이러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실 더 중요한 삶의 현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자도 아마 그런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이런 답답함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먼저 위로를 건네주고 어떤 길을 소개해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답답하지만 이런 길이 있다는 것을 좀 너희들이 받아주면 좋겠다라고 아마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길을 보여줘요. 사실은 위로하는 거겠지요. 어떻게 위로하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정한 상황에 의해서 답답해하고 있는 인들에게 주는 첫 번째 위로가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런 구절 하나를 던져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사무치게 좋은 말씀입니다. 받기만 하면 사무치게 좋은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안 좋은 때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때가 다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인해서 나의 부정의 때, 힘든 때 때문에 지금 참 답답해하는데 지혜자는 그걸 뛰어넘어서 모든 때가 다 좋다. 이걸 좀 너희들이 봤으면 좋겠다. 이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죠. 슬플 때도 실패할 때도 뭔가 좀 일이 안 풀릴 때가 있겠지만 때는 그러한 때만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앞에 그 얘기했잖아요. 웃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고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다 봐야 된다. 그걸 좀 잘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모든 때는 다 좋은 때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때는 다 좋은 때다. 이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혜자는 아마 그럴 만한 어떤 것들을 경험했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아마 쓰고 있을 것입니다. 지혜자는 어느 한순간에 눈이 밝아졌던 것 같아요. 무슨 눈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가만히 보니까, 삶을 가만히 보니까 인생은 내가 볼 수 있는 그림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나도 모르게 만들어져가는 어떤 퍼즐 조각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신비함 속에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큰 그림을 내 인생 중에 들어오셔서 그리고 계시다는 것, 아마 그것을 이 지혜자는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부정적인 때가 분명합니다. 이거 도대체 왜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나 하는 부정적인 때가 분명한데, 근데
그것만 보지 말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때는 다 좋아요. 다시 말하면 그 부정적인 때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손길로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단어 있잖아요. 인도함에는 네거티브 가이던스가 있다. 여러분들 인도를 꼭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함을 받아야 인도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에는 네거티브,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서의 인도함도 결국 인도해 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볼 수 있다는 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지혜자의 고백처럼 모든 때가 다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무너지지만 않으면 이거는 굉장한 인식이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굉장한 뜻이 되어질 수 있는 거겠죠.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보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부정적인 사건들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놀라운 보물들, 긍정이 숨어져 있다는 것 나중에 가면 느낄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예,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는 모든 것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쉽게 넘기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는 나의 부정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보화 같은 어떤 계획들, 인도하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절하지 않는 이유가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있거든요. 반대로요, 한참 잘 나가는 긍정의 순간에도 잘 보면 그 밑에는 나를 일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부정의 독소도 숨어져 있는 것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만하면 안 되는 이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부정과 긍정으로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매일 부정만 해도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매일 긍정만 해도 매일 잘 돼도 사람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부정과 긍정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반반. 무슨 통닭도 아니고요. 예, 부정과 긍정이 균형을 맞춰서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또 아니 내가 깨달아질 때 글쎄요, 우리는 큰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그때 비로소 성숙한 사람, 된 사람의 삶을 아마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햇볕만 계속 비치면 어떻게 되지요? 땅에 햇볕만 계속 비춰보십시오. 몇만 년 동안 사막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햇볕만 비춰보십시오. 사막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도 오고 태풍도 불고 그러면서 있을 때 숲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요. 하는 일마다 여러분들 잘 되면 좋겠지만 글쎄요.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는 일마다 뭐든지 잘 돼 보십시오. 예. 열의 아홉은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다 그 다음에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다 겪어봐야 됩니다. 다 겪어봐야 됩니다. 그럴 때 익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자는 우리 현실의 아픔, 부정의 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때가 있지만 우리를 위로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좀 보라는 거죠. 부정의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때가 있지만 그걸 꼭 나쁘게만 보지 말라. 그걸 꼭 실패로만 보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계기, 중요한 때가 될 수 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그가 겪었던 인생의 여러 가지들을 바라보면서 전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위로가 15절, 17절에 나와요. 두 번째 현실은 그거였죠. 사회적인 현실로 답답해하고 속상해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위로가 15절, 17절에 나옵니다. 15절에서 지혜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 어려운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영어로 조금 풀어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어떤 일들, 그러니까 과거의 시간이겠죠. 그 과거의 시간들을 절대 잊지 않고 다시 호출해서 다시 찾아내신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호출해서 하나님의 판단을 내려주신다. 자기는 그거를 경험했고 그걸 믿는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이걸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걸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있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지난 시간을 타치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은 지난 과거를 절대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시간은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 일어날 일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한 그대로, 속상한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자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 중에 시간을 끌어오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과거의 사건들, 시간들을 반드시 호출해내서 그것을 결산해내고 마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렇죠? 고백이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바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심판하신답니다. 이거를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과거의 일을 불러내셔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과거의 일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은 결산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심판으로 이 지혜자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들은 세상의 불의와 악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얼마나 악이 많고 나쁜 사람들도 많습니까? 역사에도 많았고 지금도 살펴보면 많은 이 악들, 불의들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건드릴 수 없습니다. 당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정의로운 곳, 가장 공정해야 될 곳에서도 불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불의가 근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끝까지 갈 것 같습니까? 이 지혜자는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불의함에 당했던 많은 속상한 것들에 대한 위로를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불의한 것들은 하나님이 불러내서 심판하신다. 심판이 뭡니까? 바로 잡아준다는 것이요. 바로 잡아준다는 겁니다. 모든 불의한 것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와 같은 행동들 하나하나를 불러내서 개인별로 이 지혜자의 고백이죠. 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심판해서
불의함으로 고통당한 이들의 눈물과 탄식을 씻어주신다라는 것을 이 지혜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혜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혜자는 심판을 믿고 있습니다. 아니, 지혜자가 아니라 성경의 전 역사를 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지혜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믿고 있고요, 바라고 있고요. 바로 그 심판만이 불의한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끈이고 희망이다. 불의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지 않고, 눈 가린 사람들의 불의의 희망이 있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하나님만이 희망이다. 그때는 우리는 모르지만 반드시 있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위로를 좀 저는 받고 싶습니다.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숱한 어려움들, 불의한 일들로 고생당하시는 일들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꼭 사람을 위협하는 심판이 아니라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교정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다음의 삶이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보십시오. 삶의 현실 두 가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바로 우리의 문제였습니다. 어려운 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힘든 때, 그리고 사회적으로 불의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런 어려운 때를 지혜자는 위로해 주면서 이제 너희들이 응답할 차례다 라고 사실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그러면 당신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도전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살 거냐? 여러분들 좀 느껴지시는 거 없으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어요? 억울할 때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힘들 때, 실패할 때, 이게 뭐야 할 때 어떻게 살아가실 거예요? 불의한 일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억누르셨어요? 이 지혜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쭉 많이 보진 못했지만 그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의 응답을 삶을 사실은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자는 이런 도전을 주고 있죠. 결론을 내립니다. 조언을 합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한마디를 던져요. 즐겁게 살아라. 그 얘기를 던집니다. 즐겁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이거 엄청나게 의미 있는 단어를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단어지요. 언제요? 불의한 때. 속상한 일이 많으면 다 잃어버리는 단어. 근데 지혜자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든 섭리를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라고요? 분노해라. 아닙니다. 분노해라. 분노해라. 좌절해라. 허무에 빠져라. 그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즐거워해라. 참 귀한 도전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조언입니다. 여기서 이 즐겁다는 단어를 너무 철없이 받지는 않으시겠죠? 그죠? 아무 생각 없이 허허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기반이 있는 즐거움이죠. 믿음 안에서 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오는, 그렇죠? 거기서 만들어지는 기쁨,
바로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바로 세워주심이 있으니까 눌려서 살지 말고 신뢰하면서 살아라. 저는 즐겁게 살라는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믿음으로 살아봐라. 믿음으로 살아봐라.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놀랍지요?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좀 되십시다. 우리는 너무 속상해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너무 전전긍긍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지혜자는 자기도 그렇게 살아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안 그렇겠어요? 권력의 자리에 있어봤죠. 돈 있어봤죠. 뭐 이러니 얼마나 전전긍긍한 인생이었겠어요. 그거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살아봤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것,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삶의 패턴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패턴을 좀 바꿔보라는 거예요. 삶의 패턴. 어디에서 얼루요? 전전긍긍하며 짓눌려 있던 그 삶에서 뭐 많잖아요. 우리 삶의 상황을 보면 얼마나 많아요. 건강에, 자녀에, 뭐에 그냥 누르는 것 투성이에요. 하나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 인생들에게 이 지혜자는 아마 자기가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그렇죠? 그게 아쉬우니까 당신들만이라도 이렇게 좀 살아 보십시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불의한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바로잡아 주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기쁘게 믿음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너무 속상해 하시면서 가슴에 돌덩어리 올려놓은 채 그렇게 무겁게만 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혜자의 좋은 권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어떤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지, 나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어떻게 믿고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겐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깊게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인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복된 모습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